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유튜브로 영상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 숙임과 간구함과 사모함과 그리고 기다림을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다 같이 내어놓고 합심으로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수많은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캐지도 펼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하나님 무엇이 바쁜지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참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믿음 없는 저희들,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남은 생에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탐성결 얻으리 남인 뭐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남인 뭐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운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뭐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앞에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 옷깃을 여미고 정숙한 마음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또한 회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저희 성일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어느덧 3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 성일교회와 늘 함께 하시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늘 들어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더욱 기도하는 교회, 더욱 말씀 전파하는 교회, 더욱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여 주께서 생명의 싸개로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십니다.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우리 모두 말씀에 취해 성령 충만하여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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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 사랑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각오하는 결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물이 증거가 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온 성도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캄캄한 터널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광명한 길을 걸어가며 더욱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같이 드리는 교회들, 그리고 5대왕 6대주 전 세계에 퍼쳐서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며 애타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 하시고, 또 드리고자 예비하는 손길들도 주님 아시오니 저들에게 넉넉한 것, 풍성한 것, 은혜로운 것, 참으로 귀한 것,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전에 예배 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온 성일교회 성도님들을 대신한 우리 2부 성가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유튜브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주 한 달 동안 참으로 마음고생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런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또 예전에 우리 성일교회를 다니셨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도 의외로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도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생각하면 이 한 시간이 보통의 한 시간이 아니고 참 소중한 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그 대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조건의 문제라기보다 마음가짐, 신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사를 더 부어주시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사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시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매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암흑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뒤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어렵다고 찬송 못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고 찬송 못하는 게 아니고 일상이 갇혀있다고 찬송 못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수입이 적어지고 또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찬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어떨 때라도 찬송해야 되고 언제라도 찬송해야 되고 하염없이 찬송해야 되고 끝없이 찬송해야 되고 아멘할 때까지 찬송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찬송을 하자고 그랬을까?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찬송하자고 했을까?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죄송합니다. 찬송하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 찬송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보통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 산 소망을 주셨기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잡혀지시죠?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시적부적한 소망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약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도 또 얼굴에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오면 이때라 싶어서 넘어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 모두 낙심한 채 소망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망 중에도 산 소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의 사람들이고 그 소망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통 중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려고 편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해주려는 말씀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며 기대이며 그리고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 길엔 슬픔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도 잠깐이고 성공도 잠깐이고 젊음도 잠깐이고 뽐내는 것도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와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시대처럼 박해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할 계곡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어두움의 밤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백성들, 참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넉넉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산 소망이라고 불렀고 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는 이 아파트 열풍 같은 데다가 소망을 둔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값이 갑절이나 뛰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 한 채는 로얄 패밀리가 갖는 그런 집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을 다 정리해서 강남의 집 한 채를 갖는 것을 목표로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무슨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끌로 아파트를 하더니 이제 영끌로 주식을 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식에 소망을 두고 주식의 모든 것을 걸기에 엊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건강에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는 없어도 주식을 우리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그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의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기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광 중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받을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베드로가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기업,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온 말인고 하니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그 로마의 그 막강한 군인들이 이제 이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럼 그 도시를 점령을 하면은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돋궈버리고 터를 없애버립니다. 흔적 지우기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이 세상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부수고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점령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를 세우지만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폐허가 되지 않는,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큰 터전과 이 땅 위에 좋은 집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더러워지지도 않는데요, 이 기업은 쇠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가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삼성, L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또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추격해 오는 것에 추월당하고 앞서가는 것이 또 주저앉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기업들, 우리가 어려서 있었던 그 기업들이 지금 99%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기업들도 아마 100년 이내에 또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은 쇠퇴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지고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그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재산이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에 권세가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에 집이 너무너무 의리한데 참으로 그걸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의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별거 없어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의 고통이 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없는 사람들의 무리와 소망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애쓰고 욕심부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으면 좋고, 많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또 내가 부족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그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 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참으로 있게 해주신 이 영생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을 삼켜버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 기업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0명이 나와서 앉아 계신데요, 우리 두 분 싱어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200명이 드리는 찬양보다도 오늘 아침은 더 우렁찬 것 같아요. 뭐 일당 100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당 100.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고, 200명이 모여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2만 명이 모여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항상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분이,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학비, 살아가는 것, 옷,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도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옆에는 보호자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 보혜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기업을 얻기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참으로 갖가지 괴계로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환난을 풀어놓아 우리를 엄습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 개인적인 실수와 범죄 때문에 참으로 오늘 우리는 고난과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천국 가는 길이 녹록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는 불빛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화장실이 안에 있었던 때가 아니라 뒷간이라 그래가지고 멀리 있어 놔서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또 한밤중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해서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깨워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같이 가는데 화장실 안에는 혼자만 들어가는데 혼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밖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지를 항상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만 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걸어가는데 아버지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엄마가 곁에 계시면 더더구나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렵고 무서울 터이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뒤에서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어떤 캄캄한 길이나 고난의 길이나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 손 잡으면 걱정 없이 갈 줄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셔. 항상 이기게 하셔. 여러분, 저는 누구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싸울 줄도 몰랐고 싸워보지도 않았고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운동회에 달리기를 해도 꼴등을 했지 다른 사람들을 다 몰고 갔지 내가 앞서서 끌고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도 내가 맞고 사는 걸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인가 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보고 그러셨어요. 누가 때렸니? 누가 때렸니? 얘들이요. 나 한 번씩 때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키도 좀 작았는데 다 친구들이라도 키가 컸는데 좀 커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가서 제가 따귀를 때렸습니다. 자식, 자식, 자식. 내 생전에 남을 때려본 거는 그때 한 번입니다. 왜 때렸는지 아세요? 내 보호자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로 때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괴계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마귀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면은 주랭랑을 하는데, 그래도 달려오는 사단의 괴계와 마귀의 전략들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으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참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베드로 시대는 쫓겨다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될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만큼 참 한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란 시련의 연속이며 또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시험 중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이 시험의 건너편에 더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인정과 하늘나라의 멸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곤란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담대함을 당할지도 모른다. 또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참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따라합시다. 당하나.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환난을 당할 줄로 믿고 살아가야지, 환난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볼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합니까? 당할 수도 있습니까? 아주 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까? 당합니다.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해. 100% 당해. 누구도 당해. 목사도 당하고 장로님도 당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해.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낙심하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해주면, 네가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이길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문제와 시련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참으로 믿음 있고 잘 나가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찢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험을 갖다가 무슨 시험이라 그러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자기 몸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자식이 망가졌습니다. 재산이 망가졌습니다. 모든 삶이 다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시험만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대표적인 모범, 표본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바로 시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참으로 시험 때문에 믿음이 소멸되어 주님 앞에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힘들고 어두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것들은 어두운 그늘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도 감사하고 고난받을 때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기에 찬송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기에 찬송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39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을 좀 바꿔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삶이 핍절하고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언제까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절망과 시험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비록 소수의 인원이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참으로 이 자리에 200명, 2000명이 모인 것처럼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참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취하로 지키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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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어떤 시련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위원으로 4주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했지만 나올 수 없는 인원 제한 때문에 유튜브로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수요일부터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양원에서 또 우리 복지원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인 이하 모임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교회 예배를 수도권은 아직도 10%, 비수도권은 20% 내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동안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 1부, 7시에 2부 이렇게 나눠서 20명, 40명 정도가 들으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7시 저녁 예배로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이제 정상 예배로 우리 교회는 환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1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1부로, 또 2부 나오셨던 분들은 2부로, 그래서 인원이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명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좌석 수에 비해서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구역의 구역장 강사분들이 참 이런 연락망이 잘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주일낮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몇 명씩 참석을 하셨는지 예배가 끝나면 바로바로 보고가 올라와 또 모든 지시사항이 구역으로 바로바로 잘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싶고요. 그런 상황 아래서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고요.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 읽기 또 기도 생활 더욱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도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강구역에 김영희 집사님이 계신데, 그 김영희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시고 수요일 날 장례를 모셨습니다. 86세 일기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십니다. 혹시 기억되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다시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